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교기도 24번째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선교와 구제의 예물인 제3의 11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어떤 교회에서 5살 된 한 소년이 헌금을 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큰 돈이 있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1페니 작은 동전 하나를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봉투에 담아서 헌금을 하면서 그 봉투에 이 헌금으로 꼭 신약 성경책 한 권을 사서 인도로 보내달라고 목적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성경 한 권이 과거에 얼마나 했는지는 영국 파운드 가치로 얼마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1페니의 헌금은 결코 큰 금액이 아니었고요. 성경 한 권을 사기에 턱없이 모자른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헌금을 그냥 우습게 지나칠 수 없었던 목사님께서 그 5살 소년의 뜻을 귀하게 여겨서 그 목사님이 조금 더 보태어서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사서 소년에게 이거 네가 헌금한 신약 성경이니까 여기에 너의 이름을 써 놓거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아이가 거기에 자기 이름을 써서 그것을 인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인도로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소년도 잊고 있었고 목사님도 잊고 있었습니다. 20년 후에 이 목사님이 인도에 들러서 어떤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참 진지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그 인도에 있는 그 마을의 성도에게 물어보았죠. 어떻게 이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까? 그때 뜻밖에도 한 선교사가 이 마을을 찾아와서 작은 성경 한 권을 건네 주었는데 그 성경이 이 마을의 복음화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을 이 목사님에게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벌써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 떨어지고 남루한 자그마한 신약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의 표지에 20년 전에 자기 교회의 5살짜리 꼬마 아이의 이름이 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년의 작은 헌금이 인도의 한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귀하게 사용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을 이렇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헌금이 어떤 방향으로 쓰여지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쓰여질까, 어떤 열매가 있는가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헌금들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매 셋째 해에 11조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구제비로 쓰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3번의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드리는 11조는 통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11조 헌금입니다. 매년 토지의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11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통 제1의 11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11조를 통해서 기업이 없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성전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11조가 또 있었는데요. 안식년 7년을 기준으로 첫 번째 해와 두 번째 해, 즉 1년, 2년, 그리고 4년째와 5년째
총 4번을 드리게 한 또 다른 11조가 있었습니다. 이 11조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올려드리고 남은 것에서 또 11조를 떼서 그렇게 2년차, 1년차, 2년차, 4년차, 5년차에 그렇게 11조를 하게 한 것입니다. 보통 이것을 제2의 11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제2의 11조를 통해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감사절기의 축제로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감사절기에 소도 잡고 또 양도 잡고 떡도 만들고 포도주도 만들고 그러면서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제2의 11조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성전에 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11조를 사용하게 하셨던 것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소도 필요하고 또 양도 염소도 필요하고 또 밀도 필요하고 뭐 쌀도 필요하고 또 뭐 과일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함께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77절, 그리고 수장절, 이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이 3대 절기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축제를 하게 하셨는데 그 축제에 사용되도록 이 제2의 11조를 사용하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3의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11조는 안식년 7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째와 6년째에 따로 드리도록 한 11조였습니다. 즉 1년차, 2년차, 그리고 4년차, 5년차에는 제2의 11조로 축제를 위해서 쓰게 하신 것이고 또 3년차와 6년차에는 따로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드려서 이 11조를 제3의 11조라고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 제3의 11조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뿐만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돕는 용도로 사용하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구제와 선교를 위한 헌금으로 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당시 성전과 제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 나머지 11지파들이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해서는 제1의 11조를 쓰게 하셨죠. 그리고 그 제1의 11조는 성전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도 쓰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적은 숫자가 아니었거든요. 모자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3의 11조를 레위인들이 쓰도록, 레위인들에게 베풀어 주도록, 먹을 것을 주도록 사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이 제3의 11조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객은 이방인 출신으로 이스라엘로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이 이들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제3의 11조를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또 고아와 과부는 당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들을 돕도록 하는 데에 매 3년과 6년째에 한 번 더 11조를 드리고 그것을 모아서 필요를 따라서 이들을 돕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제3의 11조를 드린 후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13절을 보면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소득의 11조를 한 번 더 떼어서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저는 주었습니다. 주의 명령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는 자신의 공덕이 강조되지 않도록 큰 소리가 아니라 낮은 소리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또 14절을 보면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3의 11조인 선교와 구제를 위한 이 헌금을 어떻게 이렇게 구분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먼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애곡하는 날은 장례를 말하는 것이죠. 보통 이스라엘 백성은 가족을 장사할 때에 일주일간의 애곡의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와주었고 문상 온 사람들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제3의 11조인 선교와 구제를 위해 따로 떼어놓은 이 11조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정한 몸으로 떼어두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몸은 부정한 마음과 연결이 되지요. 즉 구제와 선교를 위한 이 제3의 11조를 따로 떼어놓음에 있어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모아두었으며 이 예물을 통해서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을 했던 것이지요. 셋째는 죽은 자를 위하여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라는 것은 죽은 자의 제사에 이 예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늘날과 같이 죽은 자의 기일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죽은 자를 기리는 의식을 치루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아둔 제3의 11조를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 3년째와 6년째에 이 제3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이 예물이 레위인과 또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라.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제와 선교를 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좀 다분히 인간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뭘 바라고 구제하고 선교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누가 시켰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다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제3의 11조를 잘 모아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준 이후에 하나님 제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늘의 처소에서부터 하늘의 그 놀라운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주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3의 11조, 즉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와 구제를 위한 헌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예수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도 이 제3의 11조 개념을 잘 아시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제3의 11조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객과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먼저 믿고 그래도 그들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이 따로 헌금을 모아서 그들을 돕도록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실제로 이 비밀을 알고 선교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이랜드 그룹입니다. 모르겠어요. 이 이랜드 그룹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요즘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참 이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님의 간증이 이렇게 여러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이분이 간증하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느 교회에서 이 박성수 회장님의 간증을 들어보았는데 자신이 이 기업을 이루게 된 것이 자신의 기업을 통해서 선교하는데 하나님 써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특별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러한 간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도 그리 크지는 않지만 사업을 하시면서 그 사업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북한 선교와 구제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봅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에 그 권사님이 간증을 해 주셨는데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이전보다 매출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통일 선교의 어머니로 인정받는 이상숙 권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현재 92세의 나이이십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작년 91세에 서울 성공회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어요. 늦가기로 공부를 하신 것이죠. 이분은 젊은 시절 무역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버셨고 그 버신 돈으로 지금까지 통일선교, 북한선교에 헌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선교단체가 없을 정도로 그 권사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북한 선교, 통일 선교 사역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북한 선교와 통일 선교를 위해서 애쓰셨던 것이죠. 어제는 이 권사님께서 책을 한 권 내셨어요. 평생에 처음 낸 책이었습니다. 92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참 이분을 사랑하시는구나. 91세의 나이에 그 어려운 박사학위 논문, 그 철학 박사 PhD가요, 이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학위가 아니에요. 명예 박사가 아닙니다. 명예 박사는 어떤 공로를 인정해서 명예로 주는 박사학위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철학 박사 학위는요, 논문을 제대로 써서 내야 돼요. 공부도 박사 과정을 3년, 4년 이렇게 코스웍 과정을 다 수업을 꼼꼼히 들어야 했습니다. 90이 다 된 나이에. 참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머리가 그렇게, 물론 젊으셨을 때는 아주 머리도 좋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모임에서 이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나이가 90이 넘어가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은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엉뚱한 말이 나오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에게 놀라운 건강의 복도 주신 것이죠. 아직도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고 연세는 92세가 되셨어도 여전히 책을 읽으시고 여전히 글을 쓰시고 논문을 쓰시고, 참 정말 이런 놀라운 복이 또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참 귀하신 권사님이신데요, 이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평생을 자기는 이분이
익숙한 이 고향이신데 이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이 고향 땅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자기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그 북한 지역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자기는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지식의 복도 주시고, 지혜의 복도 주시고, 그랬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자세히 연구해 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몇몇 교회들 연구를 해보니까요, 많은 교회들이 선교와 구제에 열심을 내고 있었지만 어떤 교회는 교회의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에 넘치도록 선교하는 교회도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충분히 할 만한데도 안 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맨날 쫓겨요. 물론 이유는 있었죠. 그렇게 교회가 몇천 명 모이는데 왜 이렇게 파송 선교사님 한 분도 안 계시고 이렇게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못할까 보면 빚이 많아요. 기도원 짓고 교육관 짓고 뭐 짓고 하느라 빚이 많아요. 그러니까 빚이 많으니까 감당해야 할 이자도 많으니까 정작 중요한 선교하는 일을 자꾸 뒤로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육관도 지어야 되고 기도원도 지어야 되고 필요한 건물들도 짓고 뭐 교회를 유지하고 뭐 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신 것은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을 열심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허튼 말을 안 하시잖아요. 안 줄 거면서 그렇게 기도해봐. 줄지 안 줄지는 내가 나중에 결정할게.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늘의 처소에서 복을 내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이 제3의 11조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너희가 따로 떼어서 이것을 통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잘 사용하면 너희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최선을 다해서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잘 하고 계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돈만 뭐 얼마 보내고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선교사님들 따끈따끈한 그제 받았던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선교사님들이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은 기도의 힘,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실 때마다 그렇게 하십니다. 관심이 있기에 기도하는 것이죠. 관심이 있기에. 우리가 이 밤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선교와 구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선교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온맘 최다의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윤선호 박건숙 선교사님까지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앞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우리가 읽어가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024년 1월 첫 번째 우리 선교 기도회로